날마다 말씀과 함께 김동선 목사입니다. 6월 23일 금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6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대표 선수였습니다. 천상의 어전회의에서 사탄은 하나님을 도전했습니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하는 도전입니다.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사람은 과연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에 대답을 내놓는 경기에 욥이 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만약 욥이 승리한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만약 욥이 승리한다면 하나님도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사정없이 쥐어 터졌습니다. 모든 재물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명예를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도 잃었습니다. 한 명의 자녀를 잃어도 삶이 끝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만약 자녀가 10명을 잃었다면 그는 10번이나 자신의 죽음을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고통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죠. 고통받는 인류의 대표 선수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은 분명 내상을 입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절망과 고통을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그가 받은 복을 빼앗겨도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1회전은 욥의 판정승으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2회전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믿음의 친구들의 도전에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욥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4장에서 엘리바스가 등장하죠. 그는 친구로서 위로 대신에 욥을 정죄하고 비방합니다. 욥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 욥이 대답합니다. 자신의 고통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계속 항변을 합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그렇게 항변을 하죠. 그러나 친구들은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8장에서 빌닷이 등장하게 되죠.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장에서 욥이 다시 대답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아무도 없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자신에게 향한 이 고난의 막대기를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 33절에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자신을 위해서 중재하고 판결해주는 중보자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중보자를 말입니다. 욥은 그 알지 못하는 원인으로 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처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고통 가운데서도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는 것은 어쩌면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도 고난당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그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때로는 우리 잘못이 명백한데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욥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욥을 쏟아내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그 모든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한탄을 다 듣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욥에게 중보자가 필요한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욥뿐만 아니라 고난 당하는 모든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중보를 해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그 중보자가 오기까지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욥의 심정을 잘 아십니다. 욥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욥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원망과 비난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고통받는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앞에 믿음의 순례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믿음의 순례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해서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고난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주님께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당한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이어갑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행진을 위한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